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도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있지요. 이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 자체가 좋은 휴게실이어야 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이런 곳이어야 되겠지요. 어서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들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직장에서라든가 밖에서 받은 이런 상처나 스트레스를 안고 지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처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이런 피곤이 풀어지는 이런 곳이야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정말 재충전하는 이런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실에는 어떤 일이 없지요. 그리고 어떤 바가지라든가 잔소리가 없습니다. 집안에 어떤 과중된 일이 있다든가 집안에 들어가면은 바가지 소리가 들리고,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들리고, 오히려 피로가 풀어지는 장소여야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피로가 쌓이는 이런 곳이라면 그건 행복한 집이고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고생했다. 뭐 좀 하려고 해도 직장에서 수고했는데 쉬어야지. 어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이제 많이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수북이 쌓여서 빗자루를 들고 이제 눈을 치우려고 밖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눈을 치우고 계시면서 야야 들어가라. 직장에서 맨날 시달리고 힘든데 눈까지 또 치우면 그러지 말고 가서 더 쉬어라. 그러면서 등을 떨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이 가정은 일하는 곳이라기보다도 쉬는 곳이다. 휴게실에는 먹음직스러운 이런 차가 있고 또 과일이 있고 다과가 있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지요. 휴게실에는 쉬어가는 공간이 바로 휴게실인데, 바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가장 좋은 가든, 식당이어야 됩니다. 진수성찬이 아닐지라도 어떤 밥통에서 며칠 된 밥이나 밥에다가 며칠씩 그릇에다가 반찬 그릇에다 담가둔 그런 반찬이 아니고 방금 해놓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밥에다가 김치와 입맛에 맞는 국 한 그릇 있어도 그것이 족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즐거움으로 주부는 요리를 하고 식탁에서 준비해준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나서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니면 당신 음식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는가? 최고야. 과거에 제주 사람 이제 신혼초에 김치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김치가 맛있다 그랬더니 그 김치 맛이 날로 좋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야외로 소풍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늘 맡아서 자매님이 김치는 좀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만드는 식탁에 대해서 만족하고 투정하지 아니하고 많지 않은 이런 반찬이라 할지라도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그래서 참 그 어떤 밖에 식당에서 먹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또 많지 않은 이런 반찬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만들어 함께 가족들이 먹는 그 식사 얼마나 복된 이런 식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정말 그 어떤 식당보다도 가장 좋은 식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은 가장 좋은 병원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죠. 마음의 상처들을. 그래서 그런 상처를 싸매주고 또 치료해주는 또 치료받는 이런 병원이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겠지요. 보통들 이제 가정에 돌아오게 된 남편들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하에 가족들이 뭘 밖에서 받은 이런 당한 일을 가지고 집안에서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푸념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도 있는데 물론 다르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냥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것이 치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치고 힘들고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그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오거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가정에서 무엇인가 가족들과 함께 받은 상처를 좀 치료하고 싶은데 내놓지 않고 가족이 너무나도 들어오기 싫은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방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받은 어려움들을 집안에 들어와서 잠시 풀어놓게 되므로 그것을 받아주고 얼마나 아이고 물론 자기 자녀들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이런 그냥 마음을 가져다 마음을 이렇게 갖는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엇일까를 지금도 아직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들을 그냥 들어만 주는 것 자체도 목회의 상당한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을 좀 치료받고 싶은 이런 성도들이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또 때로는 오히려 양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상처는 받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원칙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돼 오히려 다른 이런 역효과를 내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근간에 들어서 해보게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고 무슨 거창한 그 비전을 물론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다른 면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꼴을 제공해 주고 또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치료해 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되면은 좋은 털을 낼 수도 있고 그들이 건강하게 되면은 새끼를 또 힘있게 번식시킬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들어와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이런 병원이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네 번째로 가정은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고 아내들을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결코 이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여기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남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또 에베소 5장 30절에 나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또 아내를 사랑하라.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삶은 많은 부분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도 가정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 속에서 불행이 싹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결코 하루가 부부간의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한 달이 행복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 가정들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어떤 유럽보다도 이혼 빈도가 더 많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통계를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행복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도 가정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깨어지게 되면은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죠. 악순환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부 될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합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합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크리스찬과 안 크리스찬이 함께 결합하게 되면 결코 그것은 근본부터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서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또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결혼 후에 어떤 한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어찌하든 또 재혼이나 결혼을 하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끼리끼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이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두 사람의 차이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차이, 성격의 차이, 어떤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은사에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그 차이를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할 때 가정의 문제는 더 크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쪽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두 사람의 사이는 계속해서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생활 30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 다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결코 그러나 상대는 나에 의해서 변화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를 인정할 때 서로 간에 그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자기만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 다시 말해서 내 가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루디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입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지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떤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가족들이 결코 그 가정에 함께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애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가족 가운데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그와의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그 후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구원받고 거듭난 이런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족이 구성이 되니까 그런 갈등이 없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한다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최고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가족들 간에 참된 화목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에 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참으로 좋은 휴게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어떤 식당보다도 가장 좋은 식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좋은 병원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남편과 아내가 질서가 서고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을 경외하는 이런 그것은 주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가정의 부부간의 행복과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뜻을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부부라 할지라도 그 부부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차이들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 부양의 의무, 성적인 어떤 의무,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 의식주에 대한 이런 의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인데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 것이냐,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그의 외조모였던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에게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어떤 학교보다도 여러 가지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이나 혹은 어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다운 사람됨의 인성은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모본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이런 가정. 그래서 자녀들은 실제로 그 부모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든지 인격이든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면 또 그들의 그 믿음을 전수받는 것이죠. 가정은 또 그 어떤 학교보다도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학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 부모들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두서없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저희 가정의 부부 관계라든가 부자 관계를 이렇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부부 관계로 더 나은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로 주님께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들을 보고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저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50% 정도가 깨어지는 가정들, 정말 계속해서 불행을 자처해가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깨어짐의 가정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고아로 만드는 이런 불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합과 그리고 믿지 않은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부모와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고 또 효를 배우게 하고 또 참다운 그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그야말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